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주의 음성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헌신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교회 공사 때문에 오늘 자리가 앞으로 좀 나오게 되었는데 불편하시겠지만 오늘만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 공사를 이번 주까지 일단은 유닛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해서 조금 시기 때문에 좀 오늘 새벽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에어컨 그리고 교회 공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11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9장부터 11장까지와 시편 110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을 사무엘하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각 장별로 주제가 뚜렷하게, 내용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장의 말씀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다윗이 선대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로운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또 10장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11장에는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범죄하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범죄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우리는 다윗이 늘 위대한 왕이었다, 위대한 다윗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위대하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한 다윗, 범죄하지 않고 의로운 다윗,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늘 용맹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도망다니면서 절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또 의롭지 못한 모습, 오늘 이제 10장 11장 넘어가면서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간음하고 또 살인하는, 그리고 또 살인을 방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다윗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도 그것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자신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았지만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구분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말하죠. 자신이 베푼 은총, 왕으로서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찍이 요나단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었죠. 사울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으면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그런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겉옷과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죠. 그리고 다윗이 생명의 위기를 닥칠 때에 몇 번이고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그 계략을 피해서 다윗을 안전하게 떠나보낼 때에 다윗과 이런 맹약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너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축복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인자로 베풀어서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의 집 안에 있었던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1절 말씀이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데 이유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총은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인자, 인애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에 나타내는 대표적인 히브리어이죠. 그래서 3절에는 이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콕 집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그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받기를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습니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한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를 찾아서 복수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콕 집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남은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은총을 베풀지만 자신이 베푸는 이 은총, 이 은혜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늘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호령하고 이웃나라와 싸워서 늘 승리했던 위대한 왕 다윗이었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베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이것으로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돕고 우리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든 호의, 모든 말,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복, 그 은혜, 그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수소문했죠. 2절에서 사울의 집에 종으로 지냈던 시바를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시바라고 발음했지만 원 발음은 치바입니다. 이 치바를 찾았는데 이 치바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다윗이 물어보게 됩니다. 이 치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라고 가르쳐 주지요. 이 로드발은 어디냐면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그리고 또 요단강 아래 남쪽 편에 있는 그런 변방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보복이 두려워서 멀리 숨어서 살았던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멀리 피신해 있던 무비보셋, 도무지 다윗의 대적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다리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치바가 말을 하죠. 두려워 떨고 있는 치바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무비보셋 역시 다윗 앞에 불려왔을 때에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무서워하는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이 말하죠.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또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행하고 있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만 아니라 사울의 소유였던 모든 밭과 사울에게 속하였던 종 치바와 치바의 집 사람들 역시 모두 다윗의 종으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가 사울이 죽은 이후로 한 20여 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무비보셋이 어린 아들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지금 다시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에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어린 아들 5살이었던 무비보셋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어린 아들을 둘 정도로 적어도 한 20여 년이 훌쩍 지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20여 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약속 다 잊고 있었고 지키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다윗은 그 기억을 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수소문하여 찾아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베푸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지와 수고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로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손수 노력하시고 희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저절로 되어지겠지라고 흘러가는 대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함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더욱 노력하고 희생하는, 수고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모든 은총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 순간순간 받아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주님 닮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수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된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받은 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제자된 삶을 우리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병실에서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소망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시고 믿음의 사람도 곁에 붙여주셔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의 돌보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녁 무렵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